저는 설교하기가 참 싫었습니다. 본문이 어렵다거나 또 준비를 못해서 싫은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름답죠. 근데 특히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읽어도 그 깊은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설교자의 이 해석 그리고 이 설교자의 경험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죄송스럽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요? 물론 이제 내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내가 심심한 상태이면 어때요? 재밌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겠죠.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죠. 내가 힘들고 또 지쳐 있을 때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는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또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당연히 마음이 식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풀이 죽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즉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가시겠다고 하는 일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풀이 죽어 있는 바로 이 상황일 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주보 첫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을 기억하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고 33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대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지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가 하는 말, 이 말이 하나님, 그럼 어느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까? 좀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보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그 처음을 기억하며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처음을 기억하며 말하는 이 내용을 제가 좀 풀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처음을 기억하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 전 존재를 안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광야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알고 계시며 그의 출생부터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모세는 출애굽 40년 이전에는 애굽에서 40세 동안 있었죠. 그때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물에서 건져낸 그 자기의 삶이 어쩌면 동족 이스라엘을 건져낼 운명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모세는 40세가 되던 해에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발각되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40년이 흘러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면 우리가 소망이 끊겨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전 존재를 아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섰던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혼자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니 모세가 처음을 기억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3절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본문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요. 이건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지금 굳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지방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확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일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만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지 그 처음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 주셨나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이끌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처음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였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말을 들어주셔서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뜻을 잃고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좋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며 내가 힘들어할 때 처음을 기억하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동행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14절에 그 앞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또 동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너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이 표현은 끝까지 동행해 달라는 바로 그러한 간곡한 부탁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만약 끝까지 동행하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올려보내지 마시고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할 거라면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과정을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그 미국의 건축 설계회사 그 회장님 아실 겁니다. 그 하영로 회장님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 경영 철학이 이거더라고요.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굉장한 경영 철학이에요.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고객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뭐 이것이겠죠. 이 회사에서 한 번은 직원을 해고할 일이 생긴 겁니다. 지역의 책임자로 있던 어떤 직원이 이 고객과 다투게 된 거예요. 근데 직원이 이제 무례하게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객이 그래서 이 직원이 화가 잔뜩 나서 이제 고객에게 아주 그냥 나쁜 말을 잔뜩 적어서 고객한테 메일로 딱 보냈는데 그만 하긴 고객한테 안 보내진 게 다행이겠지만요. 고객한테 보낸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의 전체 메일로 올려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 전산망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 하용록 회장이 딱 보게 된 거죠. 밤 11시에. 그러니까 이 하용록 회장이 그 11시에 그 직원이 올린 메일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고객한테 갈 메일이었죠. 근데 그걸 딱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전산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이 메일을 내리십시오라고 했는데 벌써 직원의 50% 이상이 다 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날 이제 회사에 가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했겠죠. 그리고 관리자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한 내용은 다른 회사도 아니고 고객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메일을 보낸 자는 우리가 해고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리자의 의견들이 막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용로 회장이 그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비행기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고 며칠 지나서 이제 그곳까지 이 하용로 회장이 찾아간 겁니다. 이제 가서 이 회장님이 그 직원이랑 평상시처럼 악수를 하고 가족의 안부까지 물으니까 그때부터 이 직원이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미국의 이 기업 문화는 직원을 해고할 때 우리나라의 문화는 직원을 해고할 때 당신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분위기가 안 좋게 하고 해고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미국 기업 문화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게 기업의 문화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지금 그런 부드러운 문화를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니까 이 직원이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해고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리고 이제 식사를 또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이제 이 하 회장님이 가지고 간 성경책 그거를 딱 펼쳐놓고 직원한테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라고 해당 구절을 딱 읽게 했습니다.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그 직원은 첫 소절부터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울먹이는 소리로 나중에는 그 직원이 100kg이 넘는 그런 거구인데 어깨가 막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 회장님은 그 직원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울고 있는 그에게 몇 마디 위로를 하고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돌아가야 될 테니까 좀 공항까지 좀 태워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직원이 놀라서 물은 거예요. 이곳에 혹시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하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온 것은 당신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러 온 겁니다. 나한테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보다 실수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말하자 직원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회사의 대표가 실수한 자신을 위해서 바쁜 일정을 제치고 2시간 반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는 사실이 이 직원이 믿겨지지가 않은 거죠. 이 회사의 목적은 고객의 삶이 비즈니스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후에 이 직원이 회사의 어떤 직원으로 남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로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처음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처음 앞에 두 가지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 이거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며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는 머뭇거리면서 비틀거리는 내 모습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정말이지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며 음미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는 자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게 늘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뭔가 내 생각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주님을 부르면서 내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꼭 깊이 있게 알아가십시오. 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전혀 사랑받을 것이 없는데 또 그러신데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희한한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잘 못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 믿어져요. 또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가 금방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좀 잘 되면 그래서 금방 또 시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타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고약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도 사랑하시지만 그도 사랑하신다는 걸 모세가 알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와,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넓구나,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여러분 제가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책은 이제 한동일 교수님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분이 쓴 책인데, 이 한동일 교수님이 어느 날 전주에 있는 그 소년원에서 전화가 온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복역하는 친구들이죠. 전교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독서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한동일 교수님이 쓴 또 다른 책, 그래도 꿈꿀 권리라고 하는 그 책을 아주 감동 깊게 읽고 나서 강연을 이렇게 좀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전화를 받은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한동일 교수님이 흔쾌히 승낙을 해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고 끝나는 시간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그 아이가 한동일 교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희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거두고자 마음의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선생님의 책이 힘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곳을 나가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제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한동일 교수님이 그 질문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이에요. 부모님에게 지금 응석 부릴 나이입니다. 그 정도의 아이가 지금 그 입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질문의 크기 아니겠어요? 이곳을 나가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제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중학생 아이의 질문. 책에서는 이 한동일 교수님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한동일 교수님이 자기가 거길 방문할 때
그 방명록에 쓴 그 문장 하나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한동일 교수님이 그 전주 소년원에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쓴 문장은 물론 라틴어로 썼지만 한국어로는 이겁니다. 그대가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로마인의 편지 인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대가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타인의 안부가 먼저 중요한. 그래서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안녕하다. 그 로마인의 인사말이 중학생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라고 이 한동일 교수님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대가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타인의 안부가 먼저 중요한 바로 그러한. 그래서 이 잘못을 저지르고 싶을 때에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동일 교수는 타인의 안부가 중요하다는 그 인사말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면 유혹에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중학생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아시며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지. 이 두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사실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웃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그런 시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처음을 기억하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